모세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무는 성막을 만들어요. 그러자 구름이 성막을 덮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위에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이곳에서 머물러 있으리라 말씀하시는구나. 또 거쳐 올라가면 이동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그들은 주님의 지시에 따라 진을 쳤고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났다. 그들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분부하신 대로 주님의 명령을 지켰다. 분명한 것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았어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거기서 꼼짝 마! 깜짝 놀라서 멈칫하는데 빌딩 저 위에서 간판이 확 떨어지는 거야. 한 발자국 때문에 살아난 거야. 가슴을 쓸고 또 길모퉁이를 지나가는데 거기서 그래 번쩍 섰더니 덤프 트럭이 휘 숨을 돌리고 하늘에서 울리는 소리를 향해서 누구시오? 나는 당신의 수호천사입니다. 가디언 엔젤입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나를 이렇게 수호해 주었어? 그랬더니 날 때부터입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날 때부터 갑자기 성질이 확 나더래요. 그래서 반말로 그럼 당신은 내가 결혼할 때 말렸어야지. 그 인간하고 결혼하지 못하도록 뜯어 말렸어야 될 거 아니야.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면 얼마나 근사한 인생을 살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아주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 누구?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잘 알고 있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모든 깊은 무의식 세계까지 다 아시잖아요. 또 내 생의 큰 미래까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게 뭔지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으로서 너희에게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래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선합니다. 아멘. 완전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아멘.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마태복음 7장이에요.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에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과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아무나 인도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만 보호하시고 인도하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 운동장회를 가서 수많은 아이들 막 뛰어도요, 내 눈길엔 누구만 보여요? 내 자식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오직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온통 마음을 다 쏟아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예요? 맞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오직 나예요. 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내가 선택하고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께 여쭤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경고해요. 거역하는 자식들아, 너희에게 화가 닥칠 것이다. 너희가 계획을 추진하지만 그것은 나에게 나온 것이 아니며 동맹을 맺지만 나의 뜻을 따라 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았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가 나에게 물어보지 않았다 그러시는데, 그럼 물어보면 하나님이 막 대답해 줘요? 물어보기만 하면 뭐 하나님이 그래 이래라 저래라 다 말씀하시나요? 예를 들면 지금 남편이 퇴직금을 받았네요. 그 돈으로 무엇을 해야지?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주님 뭘 해야 합니까? 카페를 해라,
어디다 해야 되나요? 신중동역 앞에다 해라. 얼마나 좋아요? 그러시면 자식을 결혼시키려고 해요. 우리 아들 누구랑 결혼시켜야 하나요? 최건사 댁 셋째 딸하고 결혼시켜라. 뭐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무슨 걱정이에요. 사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시죠.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이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 광야 생활을 하면서 작은 군대를 이끌고 다닐 때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변방이었던 그일라라고 하는 동네 성을 블레셋이 침공해서 약탈하기 시작했어요. 그 소식을 듣고 블레셋을 치러 가자니 자기도 지금 사울왕에게 쫓기고 있는 처지라서 코가 석자예요. 자기 코가. 그렇다고 자기 동족이 약탈당하는 것을 그냥 근처에서 보고 눈 감고 있으면 다윗이 군대를 이끌 이유도 명분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퇴양난이죠. 다윗은 고일라라면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그일라 구하러 갈까요? 그랬더니 그래, 그렇게 해라. 어서 출전해서 블레셋 족속을 치고 그일라를 구해라. 다윗이 기도하던 자리에 일어나서 부하들에게 야, 그일라 구하러 가자. 근데 부하들이 만류를 합니다. 다윗 장군님, 우리가 여기 이 광야에서도 사울왕에게 쫓겨 다니고 있는데 그러다가 블레셋 군대하고 이게 맞닥뜨리게 되어지면 얼마나 더 위험하겠습니까? 다윗 생각에 부하들의 말도 일리가 있어요. 블레셋과 막 맞서 싸우는데 갑자기 뒤에서 사울 왕이 공격해 오게 되면 뭐 꼼짝없이 전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여쭤봐요. 근데 똑같이 대답해. 너는 어서 그일라로 가라. 가서 블레셋 족속을 쳐라. 너의 손에 블레셋 족속을 넘겨주겠다.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을 크게 무찔러서 그일라 주민을 해방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병원에 너무너무 울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감사하게도 집에 오자 딱 울음이 멈췄어. 근데 그 아기 할머니가 분유를 타서 먹여요. 첫 손주니까 얼마나 귀해요. 근데 갑자기 아이가 사색이 되어가더니 죽어가는 거예요. 40년 전이라 병원이 제대로 없을 때였고 119 구조대도 없을 때였어.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의 제발 살려주세요. 세상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없대. 미칠 것만 같더래. 근데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강렬하게. 그래서 성경을 딱 펴서 읽으려고 폈더니 욥기서 1장 21절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더래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모든 거 맡기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 아이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데려가셔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막 뜨겁게 눈물 펑펑 쏟으며 울며 기도하는데 아이 혈색이 돌아오고 살아나기 시작하더래. 이렇게 성경 속에 계신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유치원 선생님들 믿음 좋은 자매가 어린이집을 인수했어요. 어느 교회에서 운영하다가 넘기신 어린이집이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해서 거절했대요. 그랬더니 이 믿음 좋은 자매에게 그 목사님이 저주의 말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목사의 말 거절해서 복 받는 사람 하나도 못 봤다고. 어린이집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아이들이 사고 안 나지 목사의 말에 불순종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루어. 협박 같은 말을 들으니까 마음에 상처도 되고 또 두려움도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에게 상담을 하겠다고 연락이 왔어. 사모는 자매를 기다리면서 마음에 기도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 이 자매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성경 피라는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성경을 딱 폈더니 잠언 26장이 펴졌는데 2절이 눈에 확 들어오더래요.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 목사 저주는 까닭 없는 저주구나. 이런 말씀이 다 있나? 평소에 알던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에게 잠언 26장 말씀을 펴서 읽어주니까 그 목사님의 저주의 말에 마음 쓰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다고 이야기하니까 이 자매가 가슴을 쓸어내리며 울더라.
어느 날 우리 딸이 엄마 나 옷 좀 사줘. 이게 성전 건축을 할 때 이어서 건축 헌금을 하느라 집안에 돈이 하나도 없을 때였어요. 그래, 하나님이 옷 사주는 걸 허락하는지 성경을 펴보자. 성경을 펴서 옷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이니까 옷을 사줄게. 그래서 성경을 딱 폈는데 마가복음 5장이 나오더라고요. 그것을 쭉 읽어봤더니 거기에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 만지니라. 그래서 야, 옷 사러 가자. 딸 옷 사주었어요. 그때부터 제 딸은 엄마에게 뭘 요구할 일이 있으면 엄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지 성경 좀 펴봐라. 성경 좀 펴봐라. 제 아내가 저에게 여보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사를 주셨나 봐. 그래서 내가 아니야.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의 은사를 준 게 아니라 말씀 펴는 은사를 줬어. 여러분 성경 피라는 마음을 주실 때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것은 성 어거스틴이에요. 여기 성 어거스틴이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할 때에 그래서 성경을 딱 폈는데 핀 성경 말씀이 로마서 13장 말씀이에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에 완전히 거꾸러져서 돌아왔어요. 15년 전 제가 이전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성전 건축을 잘하고 막 교인들과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 약대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약대교회 후임자 청빙에 응하시겠습니까? 제가 멘토였던 감리교연수원장 정윤치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웃사랑교회는 송 목사가 할 만큼 했잖아. 약대교회가 지금 아픔이 많아. 송 목사가 가서 상처난 교회를 도와. 제 인생의 가운데 토막 30대 40대 내 인생을 다 쏟아부었던 이웃사랑 교회를 떠나야 된다는 건 참 가혹한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때 성경 피라는 마음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딱 폈는데 말라기서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말씀이 눈에 들어왔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것으로 나는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게 됐어. 제가 평생 40년 정도를 목회를 하게 되는데 절반을 이웃사랑 교회에 쏟았습니다. 구약의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말씀을 주심으로 이제 약대교회에 가서 신약 첫 장 첫째 말씀으로 시작하는 뜻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저에게 약대교회 가거든 엘리야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약대교회 교인들에게 돌이키게 하고 약대교회 교인들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라는 사명을 저에게 주신 거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전 교회 교인들이 울면서 가시면 안 된다고 붙잡을 때 기도 많이 하시는 장로님이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내드려야 된다고 교인을 다독여 주셨습니다. 약대교회 부임해서 신방을 하는데 우리 교회 김옥식 권사님이 저에게 이러시더라고요. 저는 송교희 목사님이 약대교회 오시기 한 달 전에 하나님이 환상으로 송교희 목사님 부부를 보여주셨어요. 우리 교회 로비에 어느 목사님 부부가 앉아 계시는데 처음 보는 분들이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래. 약대교회 새로 오실 목사님 부부다. 그래서 이렇게 뵈니까 목사님은 좀 마르셨고 사모님을 뵈니까 이상하게 머리를 뒤로 이렇게 올리셨더래. 특별하다. 그러고 나서 한 달 뒤에 송교희 목사 부부가 약대교회 처음 다 결정돼서 인사를 하는데 보여주신 그대로 송 목사 부부더랍니다. 아멘 안 해도 좋아.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갑시다. 저는 여러분에게 주님 인도하심을 받는 가장 쉬운 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 어디 계셔요? 여기 계시잖아요. 여기. 왜 제 안에 계실까요? 여러분 안에 왜 계실까요? 우리를 인도해 주시려고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근데 여러분에게 물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느껴지세요? 경험되어지세요? 왜 안 느껴지는 줄 아세요? 내 안에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라 손님이기 때문에 느껴지지 않아요. 내 안에 주인이 따로 있잖아요. 내 고집, 내 욕심, 내 혈기가 내 주인이에요. 아직 옛사람을 벗어서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손님이신 한 예수님을 경험할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 내 고집, 내 경험, 내 판단, 내 성질이 나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 욕심이 인도하고 내 혈기가 인도하게 되면 평생 광야와 같은 메마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행복하지가 않아.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주인이시라면 물어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에게 물어보세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다고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보세요.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뭐하게 하시냐면 생각나게 하세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 생각나게 하세요. 단어가 생각나기도 하고 말씀이 생각나기도 하고 어떤 그림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것을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또 주님께 물었을 때에 마음에 주시는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순종이에요. 순종이 중요한 이유는 끊임없이 내 안에 예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내 경험, 내 욕심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그 욕망이 아주 굉장히 강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성막 위에 구름이 올라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덮어 있을 때는 머물러 있다가 거쳐 올라가면 그 구름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신기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고 순종했어요. 근데 그게 자꾸 반복되면서 스멀스멀 올라오는 게 있는데 왜 꼭 이래야 되나? 옮겨갔더니 오아시스가 나오고 막 또 옮겨갔더니 이야, 기가 막힌 양초목 조지가 이런 곳에 숨겨 있었어. 하나님 최고야. 막. 그게 아니에요. 옮겨간 것도 여전히 광야고 뭐 이전보다 나을 것도 없고 어떤 데는 더 나쁘고 사실 옮겨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옮겨가는 게 이사 가는 거잖아요. 이사.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머물러 있을 때도 있었다. 그럴 때는 아침이 되어 구름이 거쳐 올라가면 그들은 길을 떠났다. 낮이든 밤이든 구름이 거쳐 올라가면 그들은 길을 떠났다. 여러분, 어떤 때는 1년 동안 머물러 있었던 때도 있어요. 1년 동안. 그 1년 만에 가. 그리고 또 가서 한 3개월 또 머물러 있어요. 근데 또 딱 머물렀어. 근데 저녁에 딱 머물러 갔는데 아침에 또 떠오르네? 또 어떤 데는 이틀 만에 또 떠올라. 그러면 막 바리바리 다 풀고 막 천막 하우스 짓고 땀 뻘뻘 흘리며 애썼는데 근데 그 다음날 그걸 또 다시 다 걷어가야 되는 거예요. 미치겠어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을 좀 잡을 수가 있어야지. 편덕이 너무 심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일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를 생고생시키나? 맞아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고생시키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순종을 훈련하는 거예요. 순종. 불평, 불만, 원망을 깨뜨리시려고 순종을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내 자아가 주인 노릇하는 것을 깨뜨리는 게 순종인 거예요. 내가 깨뜨려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길이 없어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여러분, 순종으로 내가 깨뜨려지면 그러면 서로 뜨겁게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묵묵히 내 안에 예수님이 나를 이끄시도록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전에 눈에 보이는 배우자에게 순종해서, 눈에 보이는 부모 형제에게 순종해 보세요. 눈에 보이는 속장님에게 순종해 보세요. 아멘. 눈에 보이는 선교회장님에게 순종해 보세요. 눈에 보이는 교구 목사님에게 순종해 보세요. 어느새 내 인생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길이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